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실제 눈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하지만 이 이야기는 교묘하게도 우리의 신앙 여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눈이 먼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앞을 못 보고 부딪히고 원하는 목적지에 가닿지 못하는 물리적 현실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여건을 말하죠. 하지만 눈이 머는 데에는 눈만 눈머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저래 사람이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나 하고 사람에게 지혜가 없을 때 막 오만 상수를 쑤시 묶고 지 몸 다 베리고 낸자 갖고 막 아프다고 아이고 개사할 때 아이고 저 눈먼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습에 눈이 머는 거죠. 오늘 일독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적인 욕망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혼을 눈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욕망들, 돈을 잔뜩 벌어보고 싶다는 탐욕, 나이 지긋이 들어서도 식탐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어디 음식 줄줄줄 늘어놓고 이제 쪼매씩 퍼무락 하는데 가마 지 맛있는 거 먹겠다고 제일 앞에 나가가 먹고 맛있는 반찬 다 골라 먹고 계산하는 모습 속에 아이고 저 할마씨가 저 눈이 멀었구만, 음식 욕심에 눈이 멀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속이라는데 눈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는 잘 보는데 돈이 어디 있고 내가 얼마를 손해보고 최근 들어갖고 집값 흥정하고 땅값 흥정하고 하면서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보고 있죠. 계산이 맞으니까 잠자코 있는 거지 내가 손해본다 싶으면 절대로 허락 안 합니다. 특히나 이 동네는 그래요. 땅값에 10원이라도 손해가 있으면 안 되지, 머리 띠묶어야 됩니다. 그죠? 포크레인 앞에 들어눕어야 되고. 근데 세상 누구도 손해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다 이득이 된 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눈멀어 있는 것은 거룩한 영역의 요소에 대해서 상당히 눈멀어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세상의 것들을 잔뜩 쥐긴 쥐는데, 보상받고 집 팔고 땅 팔고 해샀는데 뭔가 마음 한켠에 안기라 이상해. 이거 도대체 이거는 뭘로 채야 될지 모르겠어. 미식임을 만나도 안 채워지고, 암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안 채워지고, 암만 재밌다는 활동을 해도 마음 한켠이 허전한 거예요.
이 근본적인 추구가 사람의 내면 속에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존재해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맞닥뜨릴 때 그분의 이름을 외쳐 부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바르티메오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다면, 야, 예수님 지나간다 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할까 아닙니까? 그죠? 내가 들은 게 있어요. 가가 누군데? 야, 마신부 지나간다. 가 누군데? 누구 집 아들인데? 가 뭐 서울대 나왔나? 야, 뭐 하다못해 뭐 변호사 뭐 정도는 돼야 저 현수막 끌어놓지. 뭐 신부 그 뭐 하는 긴데? 신부질 한 뭐 하는 짓이고? 옛날에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저보고 했거든요. 신학생이라고 이제 떡 아버지하고 인사드리려 떡 같이만, 그래, 니 신부질 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저 세상 떠나시고 후회 많이 하고 있었기라. 아이고 그때 잘 비놓을 걸, 그죠? 그러면 그 손자가 좋은 추억으로 자신을 기억해서 기도라도 하면 해줄 겐데, 맨날 하는 소리가 살았을 때 만나갖고 내가 신학생이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사제가 될 거라는 얘기 앞에 신부질 한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든지, 그죠? 자, 그래서 이 바르티메오는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 갈망을 드러내는 거죠. 최소한 지금의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조차 없습니다. 뭐 딱히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습관이지, 습관. 뭐 성당 와갖고 내가 뭐 색다르게 뭐 개선할 것도 없고 뭐 그냥 고만고만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수준으로 사니까 바라는 것도 딱히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산통이 다 깨질 판이죠. 이 공소 자체가 사라지고, 그죠? 예. 그게 점점 더 진행돼 가고 있으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때 대해서 뒤늦게 뭐라 해봐야 소용없죠. 자, 그런데 그 부르짖음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 부르짖는 사람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기죠. 시끄럽다. 뭐 이제 가로게 성당 갖고 열심히 산다고 난리고, 야, 술이나 고만 쏘시 먹고 조용히 있으라. 전에 우리 맨키로 같이 놀다 그냥 죽어라. 만갖고 인자 영원한 생명이니 성당이니 거룩한 삶이니, 야,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 맨키로 같이 다 고스톱 치고 놀다가 하다가 그냥 가는 기야 세상.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하니. 그러니까 막 힘 남아있는 동안 열심히 놀자. 어디 막 관광버스 타고 막 사람들로 의식하지 말아요 이거 하고 막, 아이고 막 어르신들 대단하더라고. 뭐 어디 땅 거룩한 활동할 때는 막 하고 잘 자다가 버스간에서 노래 틀어놓으니까 막 술을 쑤시 먹고 막 얼굴 빨개 갖고 막 흔들어졌겠는데, 야, 대단하대요. 그 열정이 어디서 나나 몰라. 에? 세속적 열정이죠. 더러운 열정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적인 욕망들,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욕정들에 그들은 오히려 더 깊고 뿌리 깊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들이 나를 자극할 때는 내가 깨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거룩한 말씀이 펼쳐지기 시작할 때는 안 오던 잠이 오는 겁니다. 돈 벌 때는, 돈 계산할 때는 정신을 집중해갖고 한치도 잠들지 않는데, 거룩한 영혼을 벌어들일 때에는 잠이 미친 듯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방해합니다. 야, 나서지 마라. 거룩한 데 갈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죠. 그에게 무엇이 더 절실한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메꾸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을 지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래 가야 하는 목적지, 예수님은 항상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거대한 지혜 속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하신 일이면 해야 돼요.
그러나 변화되는 게 있다는 거죠. 뭐가 변화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의 강도가 변화될 때 당신의 목적지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어디서 빚어졌느냐? 예수님은 공생활을 아직 시작할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모님이, 당신의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세주의 능력이면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나는 부부에게 일어나는 곤란함, 술이 떨어진, 혼인잔치 자리에 술이 떨어진, 기쁨이 떨어진 자리의 곤란함을 도와줄 수 있으리라 라는 막연한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의 공생활의 시작 지점을 앞당겨버린 거죠. 한 사람의 내면 속에 믿음이 성장하고 갈망이 굳게 형성되면 하느님이 정해놓은 그 길도 그쪽으로 우선되게 바뀐단 말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 모르겠다. 자, 여하튼 계속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이제 그를 불러오너라 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항상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 지금까지는 그에게 있어서 방어막, 그러니까 반대 세력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확 바뀌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풍파가 몰아치는 그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배를 막 힘겹게 몰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자 잠잠해져라 하니까 잠잠해져 버리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곤란함의 상징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하느님께 더욱 이끌어가는 상징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자, 이제 그가 예수님께 가는데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겉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그의 삶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길바닥에 살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옷이라는 것은 뭐 집 뜨끈뜨끈하게 뭐 옷에 뭐 좀 잘 해놨습니까? 그죠? 예. 뭐 좀에만 춥다 싶으면 보일러 키면 막 망바닥이 뜨끈뜨끈하잖아. 막 옛날에는 군불 떼야 되지 그 불 꺼지면 막 생쇼를 했구만은 지금은 뭐 스위치 하나만 똑 누르면 뜨끈뜨끈해진다 아닙니까? 막 전기장판도 좋은 거 있어갖고 그죠? 코드만 탁 꽂아갖고 탁 돌리면 뜨끈뜨끈하다 아이가? 근데 옛날에 안 그랬단 말이야. 추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기브가 입고 안 그랬나? 옛날에 그래 그 옷 삼배옷 막 기브가 막 덧대가 막 두꺼바에가 막 돌돌돌돌돌 떨면서 안 댕겼나? 나는 그래 산 적 없지만서도 그렇다 하대. 근데 저도 남미에서 선교지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한 고생만큼은 아니라도 현대 사회에서 겪을 필요가 없는 고생은 하고 왔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온열기가 없거든요, 집에. 그러니까 조금만 추워도 실제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요. 온도가 낮지는 않은데 온열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튼 그래 저도 막 추부가 막 덜덜덜 떨매 막 두꺼운 옷 입고 댕기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동들이 여기 서술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형제와 아버지와 집과 토지를 버려야 된다. 네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포기하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신앙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쳐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땅도 필요 없고 소도 필요 없고 양도 필요 없어. 아들내미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하느님은 가를 바치래.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히 여기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하느님은 너 이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게 내 목숨이 되건, 그게 내가 사랑하는 무슨 돈이 되건, 집이 되건, 하여튼 하느님은 당신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는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자, 예수님이 묻죠. 자, 여러분 앞에 눈먼 사람이 와서 날 도와달래. 그러면 뭘 도와달라는 얘기겠어요? 배고프게 밥 달라는 얘기다, 그죠? 아니, 막 코딱지 파고 싶은데 손가락 좀 여달라는 얘기다. 눈먼 사람이 오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로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바라야 하는 원의가 뭔지 불분명해요. 여러분 성당에 왜 나오느냐라고 물으면 딱 대답을 해야 됩니다. 눈 뜨게 해주십시오. 그 눈 뜬다는 말은 영적인 영역의 시야를 넓혀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대한 것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좀 안 풀리네요. 내한테 한 2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좋겠구만. 아이고 하나님이시여. 그럴 사람은 저 동네 나무 굴다란 데 가갖고 물 떠다 놓고 그 앞에 기도하이소. 그 하나 하나님한테 하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옛날에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아들내미 서울대 가도록 도와주이소 하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기나 하나님한테 가 비는 게 똑같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에 대한 목적을 뚜렷이 갖고 있어야 물을 때 대답을 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냐?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가 겪어온 과정들, 사람들의 방해에 일단 자기를 찾는 그 첫 부르짖음부터 방해가 있었는데도 그 방해를 뚫고 자기를 찾는 부르짖음부터 자기에게 나오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버리는 부르짖음부터 마지막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 라는 질문에 확고하고 분명한 대답을까지 이제 그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점검된 거죠. 믿음이 증명된 겁니다. 그죠?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는 누구든지 구원할 용의가 있다. 나는 누구든지 도울 용의가 있다. 나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선물할 용의가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찾지 않고 원치 않는다.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좀 더 나은 삶, 지상에서 좀 더 편한 삶을 찾지 영원한 생명을 찾지 않더라. 그래서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너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 너의 믿음이 너를 살린 것이다. 아멘.